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7년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역대하 25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만 같이 합니다. 우리는 14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올리닫기 믿음의 내리닫기 유혹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이 단어 자체를 살펴보면 도대체 올리닫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또 내리닫기 유혹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낱말의 뜻부터 좀 알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리닫기는 그야말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여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더 오늘 본문에 더 가까운 의미에서 힘차게 마구 달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리달리다라는 단어의 사용 용례를 한번 보면 어느 글에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용례가 나와 있어요. 그는 답답함에서 벗어나려고 무작정 앞으로 내리닫기만 하였다. 그러니까 무작정 앞으로 내리닫는 것. 사전의 뜻도 힘차게 마구 달리는 것 이렇게 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주저함 없이, 별 생각 없이, 머뭇거림 없이 그냥 지금 있는 상태로부터 곧바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리달리기예요. 올리닫다는 말 그대로 거꾸로지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여 달리는 것을 올리달리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왜 하냐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좀 지겹지 않습니까? 뭐가 지겹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선민, 북왕국이 이스라엘이지만 남왕국조차도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 남왕국조차도 아니 왜 이렇게 신앙적 변절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 우리 가만히 보면은 저도 유아 세례 받은 이후로 한 번도 다른 종교의 우상 숭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꼭 저처럼 모태 신앙이 아니더라도 도중에 믿었더라도 믿은 이후에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지 다른 종교로 바꿨다 다시 돌아오거나 이런 적 없잖아요. 거의 99%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선민들은, 구약의 선민들은 아니 어쩌면 이렇게까지 쉽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변절자가 되는 것이, 그것도 전 국가적으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그러는 이러한 변절의 현상이 이렇게 지독할 정도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것은 그
변절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이후로 한 번도 다른 종교를 기웃거려 본 적은 없어도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변절하고 있는 상태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도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복음이고 신약은 복음을 회상하고 있는 복음이죠. 앞에 다가올 복음 사건을 가리키는 게 구약이라면 이미 일어난 복음 사건을 회상하는 게 이 신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더군다나 역대기는 그리스도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구약에 일어났던 역사적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재현하고 싶은 의도가 아니라 역사 이야기들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구약의 변절이 도대체 나에게 지금 난 한 번도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등 돌리고 변절한 적이 없는데 사실은 믿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변절자의 상태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총회장님이나 교황님조차도 변절자의 상태로서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변절자의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언제나 우리 믿음은 올리 닫기를 통해서만 성립이 되는데 믿음의 출발점에 딱 서고 보면 예외 없이 항상 내리닫기의 유혹이 앞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리닫기의 유혹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내리닫기로 가면서 우상숭배와 똑같은 일을 지금 내용적으로는 일어나게끔 하면서 그러면서 우린 더더군다나 안 좋은 것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자,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이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샤 왕에 관한 얘기예요. 아마샤는 유다의 9대 왕이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7살의 왕이 된 요아스 왕. 그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이제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베풀었어요. 단 조건이 있었지요. 고모부이자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있을 때는 그랬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곧바로 아세라상과 목상을 세워두는 우상숭배로 전환하게 됩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앞선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잘하고 갓난아기 때 성전에 숨겨져서 양육받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잘하고 또 자기가 성전 수리까지 다 했어요. 그런 성전 그리고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상번제를. 근데 그러던 성전을 버려버리고 아세라상으로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아세라상 숭배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샤도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러나 온전하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2절에 보면은. 근데 오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요아스 왕 아버지가 배반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원수를 갚았는데 그 당사자들만 죽이고 그들의 자녀, 그러니까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녀들은 살려둡니다. 그건 이제 신명기 24장에 아비의 죄로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고 자녀가 죽지 않을 것이고 자녀의 죄로 아버지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 뉴스에 보니까 요즘 어느 정치인이 아들의 이 비행 때문에 청소년 아들의 비행 때문에 곤욕을 치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러던 아마샤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에돔 땅을 정벌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에돔은 다윗 왕 때 이후로 사실은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자기 군대 30만 명하고 아무래도 불안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 그러니까 3.4톤이죠. 엄청난 양이죠.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 용병을 구합니다. 그래서 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 10만 명 돌려보내라.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불안에 떨면서 그 10만 명 용병을 데리고 나갔다가는 반드시 전쟁에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 왕이 아니 내가 이게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를 미리 줬는데 이 돈을 그냥 버리란 말이냐. 그랬더니 선지자가 전쟁에 이기면서 은 100달란트보다 훨씬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해서 이 말도 순종해서 돌려보내고 실제로 에돔에게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전쟁에 승리를 했으면 이제 다행이고 좋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 그 에돔 사람들의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전리품으로서 그 당시에 전쟁에서의 가장 상징적인 전리품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숭배하던 우상을 뺏어갖고 오면 진짜 승리한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그걸 가져와갖고 가져온 것만 도 갸우뚱한 판인데 지금 그걸 못하러 가져옵니까? 거기서 부셔버리면 되지. 가지고 와서는 14절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은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직 구약성경 읽으면서 한 번도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 족속들 중에서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믿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섬겼다는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이방 민족이 전 국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자고 약속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딱 하나 있는 선민의 나라는 왜 이렇게 쉽게 우상 숭배로 변절해버리는 것일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10만 명 용병을 다 올려보내고 30만 명 데리고 나가면 대승을 할 것이다 해서 그대로 됐어요. 근데 패전국의 우상을 갖고 와서 섬기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상한 것은 그 이제 14절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15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을 구하나이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서는 전쟁을 하되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A라는 나라의 신과 B라는 나라의 신의 대리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센 신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해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팽배한 것이 이방 족속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종교의 관점이었고 신에 대한 관점이었고. 근데 모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판인데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 이겨놓고 패전국의 우상을 가져다가는 그것에 절을 하고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나의 신이라고 섬기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 아마샤의 변절이 우리 안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고 이슬람교로 바꾸지 않고 다른 여타의 종교로 바꾸지 않고 여전히 계속 믿고 있다가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됐다 하지만 똑같은 변절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쉽게 변절이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는 그렇게 어렵고 왜 변절은 이렇게 쉬운 겁니까?
여기서 바로 올리닫기와 내리닫기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일반 다른 종교에 대한 신앙은 똑같은 시작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어떤 시작점입니까? 언제나 우리 인간들은 육체를 입고 살아간다는 이 이유 때문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언제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의 사건들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게 똑같은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경외나 그리고 이 세상 종교나 똑같은 출발점인데, 이 똑같은 출발점에서 일반 종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리닫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돈이라는 게 들어왔다. 내 가정이라는 게 들어왔다. 내 나라라는 게 들어왔다. 요즘 뭐 뉴스 보면 나라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북에서는 막 또 미사일을 쏴대고, 나라는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여야 보수 진보가 날마다 부딪혀서 시끄럽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라가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일본의 아베는 계속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선생님들한테 가르치라고 강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셈이 돼버렸어요.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도 제대로 없고 대통령도 없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마음 안으로 세상에 들어올 때 내리달린다는 것은, 돈이 들어오면 돈 갖고 싶다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내리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내리달리는 중에 효용 있다는 종교의 신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나라가 걱정이다. 그러면 나라를 담고 가만히 뉴스를 보다가 나는 진보 편에 쓸까 나는 보수 편에 쓸까 결정하고, 진보 편에 서서 빨리 탄핵이 돼야 된다. 아니면 보수 편에 서서 탄핵이 안 돼야 된다. 그리고 소원하고 안타까워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내리달리면 되는 거예요. 자식을 봐도 마찬가지. 자식 담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서 우리 자식이 형통하면 좋겠다. 내리달리면 되는 겁니다. 그 내리달리기 위해서 효험 있다는 종교의 신을 붙잡으면 되고, 또 종교의 신이 아니라도 교육 방법, 좋은 학원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거 찾으면 되고, 또 돈을 담고 내리달릴 때는 돈 버는 방법, 자기 개발 방법, 이런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종교든 일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무신론자들이 사는 모습이다, 다 내리달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세상이 담기면 그 상태에서도 내리달려 아무 생각 없이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는 꼭 그냥 쉽게 출발하면 되는데 그 출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죠. 마음에 돈이 담겼으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고, 소원이 생기면 내리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돈이 담긴 상태, 그 상태를 구약 같으면 번제단에서, 성전의 번제단에서, 그리고 신약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나의 죽음을 동일시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지 말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아예 하늘로 올리 달려 가라는 거예요. 올리닫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아마샤 왕도 그렇죠. 전쟁에서 이겨서 우상을 갖고 왔어요. 우상을 갖고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내일 할 겁니다마는, 전쟁에 한번 이겨보니까 이 맛이 쏠쏠하거든요. 왕으로서 전쟁에 이길 때보다 더 큰 재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좀 쳐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 마음에 담기고 나서, 그 전쟁의 승리가 마음에 담기고 나서 그냥 내리달려 버립니다. 내리달리는 중에
두리번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온 이 에돔 땅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거든요. 아이고 잘 됐다. 이 대신 내리 달릴 때 신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은 마음 안에 이미 세상 것이 들어온 상태에서 내리 달릴 때 필요한 게 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리 달리기 경쟁에서 1등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꼭 나는 지금 내리 달리기를 하는 중에 모두가 내리 달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세상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진보든 보수든 내리 달리기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당 사람이건 야당 사람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하나의 입장에 취해가지고 내리달리기를 하는 중에 내가 진보 편에 섰으면 보수를 이겼으면 좋겠다. 보수 편에 섰으면 진보를 이겼으면 좋겠다. 이 경쟁에서 이기기를 바라서 신을 붙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내리달리기고 아마샤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전쟁에 한번 이겨보니까 전쟁이 이기는 것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왕이.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마음에 담고 내리달리기를 하는 중에 패전국의 우상을 자기 신으로 섬기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리달리기를 하는 중에 돈을 담고 돈 많이 버는 일에서 1등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리달리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내리달리기 경쟁에서 1등하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네 마음 안에서 1등하는 것이 하나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돈을 담은 상태에서는 마음에 돈이 1등이거든요. 아마샤처럼 마음의 전쟁의 승리를 담으면 그 승리가 1등이거든요. 1등인 승리를 담고 내리달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딱 커트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너 우상 숨기지 마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오려면 전쟁의 승리를 담고 있는 이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번제단에서 죽어야 돼요. 마음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게 1등 하도록 담은 것 자체가 죄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이 1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내 마음에서. 자식이 1등하고, 나라가 1등하고, 돈이 1등하고, 내 건강이 1등한 상태가 죄라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거를 담고 내리달리면 되는데 왜 우리는 그 내리달리기를 마음껏 소원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담지도 못하고 담았다 하면 무조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올리달리기를 하라 하시는 마음, 그 명령 때문에. 그래서 나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1등 해야 된다는 너희 마음에. 이래서 이렇게 변절자가 많고 타종교를 향한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자행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담기는 것은 저절로 담기는 거예요. 거의. 저절로 담기면은 당연히 담긴 상태에서 곧바로 내리닫기를 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내리닫기는 시작만 쉬워요. 시작만. 돈을 담았다. 돈이 마음에 담긴 상태니까 돈을 소원해서 내리닫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니까 충성도 하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개업을 하고 하는데 잘 됩니까? 그게 쉬워요? 자식을 담았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리닫기를 합니다. 쉬워요? 나라를 담고 내리닫기를 합니다. 뉴스를 보면 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내 원하는 대로 나라 꼴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나고 가족들끼리 명절날 서로 싸우다가 진보와 보수를 대표 싸우다가 한 사람은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했잖아요. 너무 분통이 터지니까. 나는 지금 보수 편인데 가족들 모두가 다 진보 편에 서 있으니까. 아니면 거꾸로. 내리닫기가 시작만 쉬워요. 시작만 쉬워서 유혹에 빠지지만 내리닫기를 해가는 과정 중에 지옥을 살게 돼요. 올리닫기가 시작만 어려워요. 시작만. 저 독일어 공부할 때 그랬어요. 사람들이. 영어는 시작이 쉽고 나중에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독일어는 시작이 어렵고 나중은 쉬워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독일어를 직접 해보니까 그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내리닫기는 시작은 쉬워요. 마음의 세상이 담긴 대로 그대로 마음껏 소원하는 겁니다. 까짓건 뭐 비전도 갖고 그리고 그걸 이루면서 뛰어내려 가는 거예요. 내달리는 겁니다. 생각 주저없이 거침없이 내달리는 겁니다. 근데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지옥의 장애들이 생겨요. 걱정, 근심, 불안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올리닫기는 이상한 게 마음의 세상이 담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1등이 아닌 것이 죄인 줄 깨닫고 번제단에서 죽거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승천하신 주님 따라 올리닫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창세전부터 있었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저절로. 올리닫기는 시작만 어렵지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삶을 살아주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 시작점에서 내리닫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변절자가 생겨나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내용적으로는 실제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2차, 3차 내리닫기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띠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내리닫기의 유혹을 극복하고 올리닫기의 신앙이 날마다 순간마다 진행됨으로써 마음은 하늘에서 영세전부터 있던 기쁨 가운데 몸은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에덴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